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그리고 지난주는 시기상 분주한 주간이었지만 아주 기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마음 푸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저는 저에게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33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잘하세요. 자, 다시 한번 잘 못 알아들었나 본데. 자, 인사합니다. 33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한테도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잘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교회 33주년 주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감상적 느낌이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두가 감사했고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종합교회 성도님들, 지난 33년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기간과 여건과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또 어떠해도 잊은 적은 없이 믿음이라는 삶의 체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이루었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 위에,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류의 실천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획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33년에 거쳐서 진행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어렵다 하는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대신 감사와 기쁨의 심정으로 한 걸음씩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 여름 지나서는 처음으로 서늘하다는 생각이 짙어서 책상에 앉기 전에 스웨터를 꺼내서 입었습니다. 양말도 신을까 하다 그것은 그만두었습니다. 늘 시간이 흐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그때 당시의 문법이겠죠.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또 지고 흐르는 시간을 꽃이 피고 짐을 통해 느끼는 것도 삶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또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자기 분석이란 매우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사변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 혹은 논리적 사고만으로 파악하고 분별, 판단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내가 나를 분석한다는 것은 논리와 그리고 이와 같은 순전한 이성과 논리적 사고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의 생각이나 행위가 개인 스스로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쌓임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의외로 우리 삶의 실제나 체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낭만이나 정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고 받아왔던 외적 교육과 내적 성찰의 통합적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삶은 언제나 보편적, 논리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때론 인생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때와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꽂혀 그 인생의 힘을 거기다 쏟기도 합니다. 꼭 보편 가치가 나에게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편 논리가 나에게 통하는 것만도 아닌 내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선호 판단에 의해서도 의외로 길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덮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채비를 차리고 구도의 길에 접어듭니다. 그 길 가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십자가 보혈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은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결국 낙관의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아무래도 흘러갔고 또 살아난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 앞에서는 논리보다는 때로 정서가 앞서는 때도 있습니다. 근거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생각하기 전에 때로는 지나온 시간 속에 느꼈고 그것을 해석해 파악하는 현재의 느낌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입니다. 논리는 힘을 줍니다. 논리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감동은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논리가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어도 그 힘이 따뜻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만 가지고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한된 시간의 서론이 길지만 고치고 싶지 않아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교회 설립 33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교로서 지난 33년을 통괄하며 스쳐왔던 사고의 통합을 몇 개의 실제적 어휘로 요약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몰락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멸망될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70년간을 고통 속에 지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편안히 숨쉬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근동을 지배합니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을 그들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 하나님이 베푸신 감격의 현실에 그들은 웃음을 피우며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감격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과 손은 우리 인생보다 크십니다. 따라서 그가 행하신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큰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규모와 깊이와 넓이에 오랜 고초의 기다림이 있어도 그것을 일시에 잊을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해방의 기쁨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한 유다의 남방조차도 적시어 푸르게 하는 남방의 신의 회복처럼 이들의 회복을 더 온전히 푸르게 익어지고 젖어지게 해주심을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해방과 더불어 본국 복귀에 참여하지 못한 아직도 바벨론에 참여하여 머물러 있는 포로에서 귀환치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메마른 남방 땅에 시내가 흘러 그 땅이 회복됨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남방같이 메마른 지역, 아직까지도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남방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은혜가 흐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본 그들의 본국 땅, 그 사이에 황폐된 성읍의 지경에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며 그 울음이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각오와 기대와 희망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의 각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와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아름다운 성이 아니었어요. 황폐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실망이다가 아니라 천신만고의 고통 끝에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황폐한 성읍으로서 누리고 거둘 것보다는 신고 가꾸어야 할 것이 쌓여져 있는 이와 같은 황무지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기대와 감격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재건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각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신만고 끝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때로는 옥토가 아니라 우리의 땅이라고 주셔서 기뻐했는데 그것을 개간해야 할 황무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조차 없다면 우리는 꿈도 없었던 겁니다. 가꿀 땅이 있으니 우리는 꿈을 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삶이 비록 황폐한 황무지라 할지라도 황무지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파악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어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립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내가 애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주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꼭 주어야 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도 꽤 많은 수고가 들어야 해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작은 손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예상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한 수고와 때로는 낙심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는 때 항상 기쁘셨던가요? 그 일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지칠 때 있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여기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 사람의 목을 수고하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백 사람, 천명이 되든 그 무한한 지경을 보며 우리의 씨를 뿌리러 눈 비비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벌판에 가득한 소출을 보고 잘 먹고 잘 살다 끝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또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생들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할 일 없는 어리석은 사소고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주님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대로 정한 대로라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라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마음 먹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해보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약속대로 정한 대로는 끝까지라는 시호가 유효할 때까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런 극한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게 아니라 오리 더하면 몇 걸음 가서 발병 나서 그만두고 마는 겁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는 오늘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라고 마음속에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분당 중앙교회 33주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징징거리고 툴툴거리며 새벽 어둠에도 도구 챙겨 밭에 억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문구를 쓰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희망 없으면 할 수 없는 우리 삶이기에, 우리는 희망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각오하며 되뇌이며 우리를 설득하며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분량을 쌓아갑니다. 하루에 일씩, 하루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한 뼘씩 우리는 그 더딤과 하염함은 없는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 가져올 것을 믿고 우리는 뿌리러 나가고 결국은 거두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로서는 33년 동안 이 교회가 진행됐고, 목사인 저로서는 33년의 부끄러운 목양의 사역길에서 채집한 몇 개의 단어나 문구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33년의 삶과 사역 속에 흘러감 속에서 남은 요약들, 기억을 돕는 문장과 문구를 선택해보니 이러했던 겁니다. 누구나 아는, 그러나 허접한 문구이겠으나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우리 자신을 설득하며 가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고와 행위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 결과의 행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성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니까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이고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다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생각만 하는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행위라는 마차를 타고 사방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그 지혜가 힘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생각이 행위의 힘을 수반할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고와 행위, 그것을 올바로 이루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택입니다. 정확한 선택이에요. 그릇된 선택은 어떤 수고와 애씀, 어떤 열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확한 선택입니다.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 고민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가 결정돼요. 그 어떤 고통도 내 가치를 흔들지 못하는 견고함으로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바르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다 갈 것인가, 흔들리고 변환될 확신 없는 내 삶의 순간을 내 가치로 삼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늘 행동하고 생각하고, 즉 행동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망해도,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어도 나는 후련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를 마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선택은 후회가 없는 선택입니다. 최악의 경우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기쁨이다 라고 확신이 돼야만 정확한 선택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택이 무엇을 수반해야 될까요? 견고한 확신입니다. 선택했다고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결정하고 방향 정하고 길을 정해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확신, 끊임없는 흔들림과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심지어는 내 인생 최악이 다가와도 후회는 없다는 심정이 되도록 결정하고 그 흔들림 없는 견고한 확신으로 내 인생을 견인 이끌고 가야 합니다. 삶은 평탄한 경기장은 아닙니다. 결국 인내력 테스트가 삶이라는 경기장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택이 견고한 확신의 힘을 입어야 결실의 때 앞에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의 때까지조차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며 역사의 강에 씻겨 흘러갈 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를 체험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죠. 기쁜 인내입니다. 기쁜 인내. 인내하되 기뻐야 가능합니다. 인내를 거치지 않은 결실의 완성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쁨의 열매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있다면 그 열매는 별 효과나 맛이 없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탄성 한계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무줄 늘리다 보면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도가 유연해도 꺾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가 결국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고통을 억지로 참아서는 안 돼요.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기쁨을 찾고 또 찾아 인내가 참음의 골짜기뿐 아니라
기쁨의 허들이어야 해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아가고 또 기쁨을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가는 기쁨의 허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다 보니 어느 날 나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 완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와 행위, 두 번째는 때입니다. 때, 시간, 그 중에서 시각, 타이밍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고초의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때를 주셨고 그 때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중 무엇을 해야 하나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그 일을 해야 하냐입니다. 나중에 미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나중에 미뤘다면 10배의 수고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때, 시기, 시점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 늘 똑같은 의미와 영양과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술의 밥의 의미와 마지막 한 그릇 다 먹고 마지막 밥의 한 숟갈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 같은 수고를 했는데 결과는 다른다고 묻는 것은 지혜도 아닙니다. 어느 때 그것을 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때를 파악하여 나의 길, 나의 행위, 나의 집중 모든 것을 걸고 힘을 집중해야 할 때, 던져야 할 때, 반드시 승리해야 할 때를 구별해 그때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에 기도하며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문장 속에서 두 개를 뽑아드립니다.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던져야 할 때 던지셔야 합니다. 못 던지면 죽습니다. 못 던지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던져야 할 때 던져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와 시작의 때입니다. 지금은 마감의 시간인가 시작의 시간인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사항이 같은 내용이 같은 의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배경 속에서 그 모습과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점점 고립화되어 관계를 상실한 유아독존이 되며 그것은 공감을 벗어난 독단이 되어 혼자 기쁜 것이 되나 그것은 화분에 심긴 화초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에 섞여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도 필요하고 우리는 같이 동료 그리고 동역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작의 때와 마지막의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마감해야 될 때 구별해야 됩니다. 소멸의 때와 완성의 때, 소멸될 때 잘 소멸하셔야 합니다. 소멸되셔야 합니다. 소멸은 새로운 생명의 생성입니다. 소멸을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소멸로 완성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를 거쳐 소명될 때 우리는 순간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될 때 소멸돼야 돼요. 내가 무시받는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소멸될 때 우리는 소멸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들 때 있죠. 그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죠.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까? 근데 문득 기쁜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그만큼 컸구나. 네가 이와 같이 부모에게도 대들 만큼 네 마음의 힘이 강해졌구나. 그래, 나를 이겨서 세상을 이겨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니, 그 부모가 자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늘 꺾이면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꺾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 마음에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외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를 꺾어봐,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를 이기고 너는 이 세상을 향해 가야 돼.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자식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줘야 되잖아요.
소멸돼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멸을 부인하고 방부제나 뿌리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고통의 때 꽃피는 때입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야 꽃을 피웁니다. 고통은 꽃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은 꽃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고통을 두려워 말고 고통을 껴안고 그것이 내 편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한 고통의 여정 과정도 즐비한 것으로서 역시 가슴 아픔이었잖아요. 환호 속에서 변화되는, 환호 속에서 바뀌어질 그들의 모습을 뻔히 아는 주님께서 저들이 환호하나 또 바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환호받을 때도 특별한 표정이 없으셨던 겁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도 없고 특별히 분노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덤덤함이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환호 속에 변할 백성들을 아시기에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셨기에 그들에 대하여서 마음 아프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피운 꽃과 남긴 홀씨입니다. 피운 꽃과 남긴 홀씨, 어디론가 날아가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게 하는 홀씨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입니다. 14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꽃은 무엇으로 남는가 있잖아요. 역사에 대한 의식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힘의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과연 살아있는 것이 정당한가? 내가 호흡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때 우리는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물리적 힘에 의해 사는 것 같으나 일정 기간 경과후나 혹 혼란과 고통의 때 흔들릴 때는 결국 가지고 있는 삶의 구조나 논리 구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 보존을 통한 발전인가 아니면 훈련, 흔들림 속에서 회의, 실망으로 인한 좌절과 포기, 어둠과 혼돈의 숲으로 피하려다 존재조차 사라지는 죽음의 늪으로 빠져지는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무엇을 누리고 혹은 그 누림조차 힘들어 가슴 아파하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와 기쁨과 감격을 은혜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꽃을 피웠을 때 그 꽃이 피워내는 꽃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핀 꽃을 어떻게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꽃씨가 되어 날아가는 홀씨가 되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생명력은 살아 호흡하는 것만이 생명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우리의 삶의 결과와 자치로 우리는 어떤 영향이든 끼치는 생명의 유지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드리고 가는 삶입니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고 갑시다. 드리고 갈 것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해 그것이 고통의 노역이 아니라 기쁨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끌어내어 줄 때 그것이 초대교회를 변화시키되 그것이 신약교회를 여는 새로운 역사의 놀라운 영광의 입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산재물, 그리고 죽어서 드려지는 번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고 가는 삶, 또한 주고 가는 삶이죠. 주님께 드리고 가는 삶은 인생에게 나를 주고 가는 삶이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받는 것이 인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마칠 때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가는 삶이 되자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 삶이 이 세상 살고 갔을 때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가자. 살아있을 때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떠났을 때도 누구에겐가 힘이 되는 내 삶의 자취가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남기고 가는 삶입니다. 역사의 장강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장강입니다. 길고 넓은 장강이에요. 그 역사란 장강에서는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뛰쳐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흐르는 역사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뛰쳐가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고기가 뛰쳐나갔어요. 어디 있죠? 바닥에 떨어져서 말라갈 겁니다. 죽어갈 뿐 아니라 말라가고 바람에 부스러기가 돼서 흩어져 흔적조차 없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장강은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여 무리에 우리의 떡을 던지고 가는 겁니다. 역사의 장강에 우리의 삶의 결실과 아름다운 흔적을 던지고 갑니다. 그 흐름의 물결 속에서 흔적도 없이 다 녹아져 용해되겠죠. 그러나 용해된 그 강물이 어딘가를 스쳐갈 때, 시간이 지나면 스쳐간 그 강물의 흔적 위에 무엇인가 푸른 초식들이 자라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 결국 우리는 여러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던진 떡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벌판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 그리고 우리의 때, 그리고 피운 꽃과 그 꽃으로 인하여 남은 홀씨들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맺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형편과 여건과 내 자신의 누추함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다 어느 날 아름답게 쓰러져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 33년, 35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정한 역사를 이룬 분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